부산지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사랑과 기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9절부터 50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헷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헷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헷 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나 향으로 처리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르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 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라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이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곧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야곱의 아들들을 향한 마지막 당부와 파란만장한 일생을 보내고 마지막으로 이르러서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품에서 평안히 삶을 마무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29절을 보면 야곱은 자신의 죽음을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것으로 묘사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죽음을 표현하는 데 자주 사용되는 것으로 모든 사람이 가는 인생길의 결국이 죽음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정하신 법이며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 인식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진리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늘 떳떳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준비하며 허망하고 죄악된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30절과 31절에 보면 야곱은 아들들에게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장사된 조상들에 대하여 열거하였습니다. 야곱은 그와 같이 자세하게 매장지에 대해 설명한 것은 자녀들로
그 땅의 의미를 깨닫고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조상들이 다 같이 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죽음을 맞이했음을 교훈하며 그 신앙을 전수하려 했던 것입니다. 야곱도 막벨라 굴에 대한 정보를 아마도 아버지 이삭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자녀들이 자신과 같이 조상들의 신앙을 이어받아 막벨라 굴을 기억해 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과 소망을 전수하기를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의 가장 큰 의무와 책임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는 대를 이어 충실한 신앙생활을 이어나가는 가정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지닌 복된 가정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유언을 다 마치고 기운이 지나여 열조에게 돌아갑니다. 이는 야곱의 죽음이 고통과 괴로움 중에 있지 않고 평안 가운데 임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비록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왔지만 말년에 죽은 줄로만 알았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고 그의 품에서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은 어떠합니까? 평탄하십니까? 아니면 험악한 길을 걷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길이 평탄하거나 험하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50장 본문을 보게 되면 야곱을 장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의 모습은 야곱의 생애와는 전혀 차원이 다를 정도로 장엄하고 화려했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보면 정말 어려움도 많았고 고난도 많았던 파란만장한 세월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세월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한 결과 그는 지금 놀라운 영광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성도들이 죽은 후에 입게 될 영광에 대한 예표가 됩니다. 본문에서 야곱이 죽어 약속의 땅이요 자신의 열조들이 묻힌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다는 사실은 우리 성도들도 죽은 후에 우리에게 약속되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거하는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야곱의 장례 행렬이 수많은 인원과 병력이 동원되어 그 장례식이 장엄하게 치러졌다는 사실도 우리 성도들이 천국으로 올라갈 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의 호의와 찬송을 받으면서 천국에 올라가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우리는 죽음 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잠시 어려움과 고난을 받아도 낙담하지 말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영광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50장 1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아멘. 이것은 어떤 형식적인 절차에 따라 행한 요식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했던 아버지의 죽음에 직면한 요셉의 자연스러운 애곡의 표현이었습니다. 실로 그는 그 형제들의 미움을 살 만큼 아버지와 각별한 사이였으며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또한 아버지에게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을 만큼
그 아버지에게 많은 것들을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슬픔은 그 누구보다도 심히 컸을 것입니다. 이러한 슬픔은 자연스럽게 애곡으로 흘러나왔고 그의 안타까운 마음은 그 싸늘한 시신에게 입을 맞추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엄숙하고도 웅장한 장례식은 아버지와의 마지막 작별 앞에서 최대한의 예를 표하길 원했던 요셉의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이 가진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하여 가장 엄숙하고도 성대한 장례식을 치렀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그 장례식이 치러진 기간이나 그 장례식에 사용된 재물이나 동원된 인원이 아닙니다. 그처럼 웅대한 장례식을 치를 수밖에 없었던 요셉의 마음입니다. 그는 결코 이 장례식에 만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할 수 있다면 아마도 더 크고 웅대하게 치르고 싶었던 마음일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장례식을 치른다고 해도 가장 사랑했던 부모를 잃어버린 요셉의 마음을 채울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막벨라 굴에 장사하는 것이 못내 아쉬워 요단을 건너지 아니하고 7일 동안이나 애곡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부모를 공경함이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음식, 좋은 집, 많은 재산을 둘 곳이 없을 정도로 쌓아드리는 것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공경이란 결코 어떤 조건이나 방법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모 공경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듯 부모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은 절대로 조건이나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사랑함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대접을 한다 해도 그것은 외식이요 가증한 행위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외식적 행위를 크게 책망하신 바 있습니다. 자녀된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가증한 외식으로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공경합시다. 우리에게 그리 시간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우리가 더 많은 것을 해드리고 싶어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지 않은 채 요셉이 심히 애곡하여도 야곱은 요셉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이 부모님을 대하는 마지막 날임을 의식하고 진심으로 하루하루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마음을 다하는 부산진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주님, 세상의 화려함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영원한 본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마지막 여정조차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리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 중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